오늘은 누가복음 43번째 시간입니다. 칭찬받을 백부장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들이 보게 되면은 잘 알고 있는 백부장의 종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거에 대한 평행 본문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이 사건에 대한 평행 본문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잠깐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마태복음 8장 5절입니다. 5절에서 13절까지인데요. 우리가 마태복음과의 그 본문과의 좀 차이를 한번 인식을 하면서 이 본문을 대하면은 누가복음의 특징과 가르침들이 조금 더 잘 드러날 것 같아요.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11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눈으로 한번 쫓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누가복음에는 이 중풍병이 걸렸다라는 언급이 없습니다. 여기서 병명을 알 수 있죠.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던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11절 12절이 이제부터 나올 11절 12절이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기사예요.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오늘 본문과 마태복음이 조금 차이가 있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이제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에게로 나와 있다라고 설명하지 않아요. 근데 마태복음을 보면은 직접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온 것처럼 이렇게 그려져 있죠. 근데 오늘 누가복음의 본문은 백부장이 두 명의 사절단을 통해서 일종의 사절단 같은 거죠. 두 부류의 사절단을 통해서 예수님께 부탁을 드린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 요청을 드렸고 예수님이 또 오시고 계시자 자신의 벗들, 친구들을 이렇게 두 번째 사절단으로 만들어서 예수님에게 오실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마태복음은 이 부분, 그러니까 백부장이 어떻게 예수님에게 다가갔는가의 부분을 아주 즉각적으로 생략을 하고 그저 백부장 안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백부장이 이렇게 하였고 예수님이 백부장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건의 정확한 정확은 누가복음을 통해서 좀 더 나타나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그 마태복음에 대신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두고 집중해서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은 물론 누가복음, 마태복음은 기본적으로 같은 가르침을 주고 있는 본문이지만은 마태복음에서 조금 더 포커스를 두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은 이방인 백부장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유대인들을 경고하는 게 들어가 있죠. 왜냐면은 마태복음 8장 11, 11절은 마태복음 고유의 본문인데 누가복음엔 없어요. 그게 바로 이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그러니까 이게 세계 만방을 이루는 얘기죠. 그러니까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벌써 유대인들을 자극하는 단어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천국의 자리에 함께 앉을 자들이 자기라고 믿고 있는데, 근데 예수님은 동서로부터 너희들이 아니라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게 될 것이고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이게 누구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거기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아무래도 대상이 유대인이다 보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다 보니까 기존에 유대교에 안주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가르침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누가복음은 반대로 누가복음은 이방인, 그러니까 심지어 로마의 관료죠,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것을 전달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과 그 로마인의 친밀한 관계,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이 백부장이 로마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유대인과 타 민족과의 친밀한 관계를 부각시키고, 그리고 이 누가복음의 또 특징이 뭐냐면 누가복음 7장 9절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돌이키사가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몸을 돌려서 라는 뜻입니다. 몸을 돌려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가는 이런 장면을 그려버리는 거예요. 그 백부장의 믿음의 고백을 보고 몸을 돌려서 무리들에게, 제자들이죠, 그 무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조금 더 무엇에 강조가 있는 거예요? 이 백부장의 믿음의 본을 따라라 라는 것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죠. 그게 누가복음 본문의 특징이고, 아무래도 어떤 그 친유대적인 마태복음 본문에 비해서 친헬라적이고, 그리고 이방인과 그 유대인들 사이에 벽이 없는 어떤 화합의 느낌을 보여주고 있는 게 누가복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적으로 어떤 것들을 부각할 때는요, 이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본문이지만은 이 본문이 집중하고자 하는 바에 따라서 성경을 읽는 것이 좋은 선택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누가복음 본문을 오늘 다루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누가복음이 본문이 얘기하는 것처럼 백부장의 믿음의 본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한번 본문을 다루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들이 그냥 단순히 정보로서 한번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한번 보자고요. 그걸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이 많은데요. 첫 번째, 예수님이 지금 가버나움 근처 산 평지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드디어 가버나움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복음의 지리적인 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기 멀리 광야에서부터 여기가 예루살렘이라고 하면은 멀리 광야에서부터 지금 이만큼 온 겁니다. 가버나움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다가가고 계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 가버나움 이전에 무슨 사건이 벌어졌죠? 그 전에 지금 제자들을 모으신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홀로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으나 고향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그러나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었던 반면, 이번에는 예수님이 일종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예수님 사역의 어떤 공동체라는 측면에서는 전환점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가버나움에서부터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를 이룬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공동체를 이룬 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 제자들은 전부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그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믿음의 본으로 삼아라 라고 얘기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제자도가, 우리 교회도 관심이 많잖아요. 누가의 제자도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심이 많은데, 이것은 낮은 자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축을 형성할 수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백부장은 굉장히 좀 특이한 선택을 하면서 예수님께 나오게 되는 장면을 보게 돼요. 이제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들어오시자 어떻습니까? 제자들과 함께였겠죠. 거기에 덧붙여서 무리라고 나중에 표현이 되어 있는 걸 보면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의 가르침을 보거나 혹은 이적을 경험하기 위해 모여든 많은 다수의 대중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는 TV가 없고 무슨 유튜브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직접 나와서 보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며칠을 따라다니다가 집으로 돌아가고 그런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수많은 군중들이 함께 몰려다니고 있는데 거기에서 유대인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3절을 보시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백부장이 매우 아끼는 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당시에는 이제 종이라는 것이 로마 사회에서는 일종의 재물로 취급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조선시대에 아주 무슨 백정 같은 노비들 있잖아요. 백정 같은 그런 일을 하는, 오늘날에는 돈 잘 벌죠. 정육 사업 하면은. 근데 그때는 백정 이런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거의 어땠습니까? 비인격적 존재, 동물, 뭐 이런 식으로 취급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로마 사회에서 이 종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재물의 성격이 강했어요. 물론 그 하인들 중에서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 그래서 이 주인의 가산을 관리하고, 그러니까 행정적인 업무를 처리하고, 그 다른 종들을 다루는 하인들은 조금 다른 클래스였긴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그런 하인들조차도 재산으로 다루었습니다. 예. 그래서 로마 사회에서 자유인이 죄송합니다. 로마 사회에서 자유인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는 것은 아니나 굉장히 힘든 일이었다고요. 아주 희박한 사건인데, 근데 여기서 백부장의 태도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 종을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게 헬라어 아가파오로 이게 위에서 밑을 우리가 내리사랑 이런 거 있잖아요. 한국말에 약간 그런 뉘앙스의 단어예요. 그러니까 어떤 측면이 있냐면은 굉장히 아량 넓게, 굳이 구구절절 뉘앙스를 설명하자면은 아량 넓게 아랫사람을 지키고 보호하고 아끼려 하는 백부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벌써 1차 독자인 헬라의 어떤 사회 기반을 가지고 있는 1차 독자들은 백부장이 어떤 사람인지 벌써 알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종을 인격적으로 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하 직원으로서 대하려 하는 그런 태도 같은 것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백부장이 어떤 사람인지를 누가가 그려내고 있는 겁니다. 벌써 그 성격이. 그리고 이 백부장은 유대인의 장로들과도 사이가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유대인의 장로들은요, 당연히 어떻겠습니까? 로마가 자기들의 나라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의 행정부에 속속되는 사람들하고 사이가 좋을 확률이 적죠? 물론 친로마적인 사람도 있었습니다. 한국에도 친일파있었으니까. 근데 어쨌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유대인의 장로들이, 이 사람들은 어떤 제사장 계급이 아니에요. 그래서 친로마적이라기보다는 대중지향적이고 민중지향적인데, 이 유대인의 장로들이 이 백부장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 이 백부장의 부탁을 가지고 예수께 나올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백부장이 자신이 다스리는 유대 땅 가운데서 어떤 통치를 해냈는지도 저희들이 일정 부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유대인 장로들이 왜 이 사람의 종을 구해줘야 되느냐의 근거로 4절에 보시면은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심지어 간절히 구하고 있어요. 이 백부장, 이방인을 위해서. 유대인의 장로들이 말이에요.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의 장로들이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 합당하다이다. 근데 그 대답이 아무래도 민족적이긴 해요.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예수님도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민족적으로 유대 지파이고 히브리인에게 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장로들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회당을 지어준, 이게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율법을 우리들이 가르치고 배우는 그런 어떤 지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어떤 종교적 시설이거든요. 유대교 안에서는. 이제 그걸 회당을 지어준 이 백부장을 우리들이 도와야 합니다라고 예수님에게 간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백부장이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기본적으로 누군가를 인격적으로 대할 줄 아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이제 누가복음 본문을 보시면 백부장의 캐릭터가 발전하게 되는데요. 이것만으로도 백부장에 대한 충분한 호감을 저희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이 나왔죠.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이제 그 유대인의 장로들과 함께 동행하여서 백부장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로마인인가? 근데 당시 기록으로는 유대 땅을 다스리던 로마인 백부장은 없었던 것 같거든요. 모든 기록들이 온전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렇다면 로마인이 아니라 어쨌든 간에 타민족, 이방인인데 로마의 행정부 가운데서 군인으로서 백부장의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백부장은 여러분들 굉장히 높은 위치예요. 진짜 높은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막 요새 뭐 국회의원들 막 연봉 1억 넘게 받고 막 2억 가까이 받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쯤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사람인데 그 백부장이 이 예수님이 다가오신다라는 그 얘기를 듣고요.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2차 사절단을 꾸려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보내서 예수님이 집으로 오실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전합니다. 근데 왜 집으로 오실 필요가 없다라고 했는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저희들이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왜 백부장은 예수님에게 도움을 청했으면서도 예수님이 자신의 집으로 오는 것을 막았을까요? 단순히 너무 이게 누추한 곳이라서 백부장의 집이 그럴 리는 없을 겁니다. 근데 뭐 우리 한국식으로 표현하자면은 이 송구한 마음에 우리 집이 누추해서 뭐 청소를 안 해놔서 뭐 그런 정도의 마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백부장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7장 7절을 보시면은 백부장의 친구들이 이렇게 예수님에게 전하고 있죠. 내가 죽게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요, 단순히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막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예수님 앞에 서고 나아가는 것 자체가 감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 오는 것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군인의 위치를 그리고 이 권력과 권능을 예수님에게 그대로 투영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저도 제 밑에 수호가 있어서 내가 시키면은 그것을 해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저 말씀만 하시면은 그대로 될 줄 압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것이고, 예수님은 그 믿음을 가리켜서 이것보다 더한 믿음이 없다라고 칭찬해 주신 거예요. 상황이 이런 것이죠. 그러면은 의미들을 한층 더 나아가서 그럼 이런 사건들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 백부장이 어떤 사람인가를 좀 추적해보면은, 조금 더 깊이 추적해보면은, 어쨌든 간에 유대인들하고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당시 로마인들 중에서는요, 로마의 다신교나 황제 숭배를 떠나서 유대교에 귀의하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면은, 유대교가, 이런 말 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유대교가 당시 로마의 모든 종교들 가운데서 가장 도덕적인 추구를 하던 종교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율법의 어떤 굉장히 명문화되어 있고 굉장히 규격화되어 있는 그런 기준에 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유대교가 경건을 추구하고 도덕적인, 그리고 사회 가운데서 내가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추구점을 아주 강하게 가지고 있던 종교예요.
이제 그래서 거기에 매력을 느낀 특히 로마인 가운데서 이제 고위급의 부인들 있잖아요. 고위급 그 관료들의 부인들이 유대교에 귀의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물론 부인들뿐만이 아니라 뭐 실제 로마의 행정부 가운데서도 유대교에 귀의하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교에 완전히 귀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지 않고, 그리고 할례를 한다고 해도 실제 유대 교인이 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자기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그는 이방인인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에 진입하는 장벽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유대교의 호감을 가지고 할례는 받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몇몇 가지 유대교의 그 성숙을 그리고 경건을 추구하는 가르침을 따르던 사람들이 로마 사회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그런 사람들을 여호와 경외자라고 불러요. 영어로 하면은 God fearer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God fearer. 그런 유대교에 귀의하고 유대교에게 매력을 느끼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쩌면은 이 백부장이 그런 God fearer, 여호와 경외자에 속한 사람일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근데 이 본문만으로는 그걸 추정할 뿐 그것에 대해서 다 알 수는 없죠. 그러니까 확증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들이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이 백부장은 굉장히 유대인들에게 친화적일 뿐만 아니라 그들을 잘 알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막았느냐? 예수님이 유대인이니까, 히브리 사람이니까 그들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은 그것 자체로 정결이 깨어진다라는 인식이 있는 그런 민족임을 알았기 때문에 이 백부장은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오는 것을 막았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보기에는 본문이 이야기하는 바와는 완전히 어울리진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떤 문화적인 차이 때문이라기보다는요, 정말로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인상을 주고 있어요. 여기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들이 인격적이고 아량이 넓고 화합을 추구하는 이 호감이 저희들이 많이 갈 수 있는 백부장의 캐릭터가 여기서 한 단계 더 발전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에 대한 경외감을 가진 사람이라는 지점이죠. 여기서 캐릭터가 한번 발전합니다. 백부장의 캐릭터. 제가 아무리 봐도 이 백부장이 단순히 유대인의 관습 때문에 부정해진다라는 그런 그 문화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막았던 건 아닌 걸로 보여요. 그것보다는 백부장은 정말로 예수님의 소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과 관련해서 들려오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며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자라고 여긴 자라는 게 훨씬 본문에 합당한 해석처럼 보입니다. 아주 쉽게 말해서 지금 백부장은요, 자신을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선 죄인, 즉 부정한 자로 여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 백부장 본문을 다룰 때에 백부장의 믿음의 가장 큰 특징을 겸손함이라고 얘기를 하곤 하는데요. 어쩌면은 이 백부장이 겸손하게 만들었던 그 가장 중요한 지점이 바로 예수님을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한 지점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백부장이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거칠 것이 없고 두려울 것이 별로 없는 사람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두 번의 대리인, 즉 사절단을 꾸려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아가고 또 예수님이 직접 오시고 계신데도 굳이 만류를 하는 이유들이 전부 다 예수님에 대한 백부장의 인식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지금 누가복음이 1장에서부터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온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지점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은 좋은 사람이에요. 그 자체로 인격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그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을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며 자신을 그 앞에 서기 힘든, 감당하기 힘든, 그 자리를 감당하기 힘든 죄인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이 백부장입니다. 그런 지점에서 우리들이 볼 때 앞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으시는 장면이 우리에게 떠오르게 되죠. 예수님이 제자들이 됐던 사람들이 전부 무엇을 고백합니까?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맞아들였던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떠나소서. 내 주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떠나소서. 나를 떠나소서. 지금 그런 제자의 고백이 이 백부장의 행동 속에서 묻어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지점에서 백부장에 대한 믿음을 칭찬하시고 계시고 그 결과 하인이 즉시 나았다라고 누가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이 본을 받아야 할 백부장의 믿음이 무엇일까요? 몇몇 가지 지점들이 있는데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베푸실 회복의 권능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근데 그것 이외에도 몇몇 가지 굉장히 특이한 지점들이 보이는데 백부장은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요. 보지 않고 믿은 자예요. 아마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이 데오빌로 뿐만 아니라 이 공교회를 의식하여서 쓴 책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아직 예수를 보지 못한 사람들, 심지어 누가 자체도요 2세대 크리스천이에요.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이 아니라고요. 근데 누가는 이것이 예수님이 칭찬하는 믿음의 본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다. 오히려 그것이 더욱 큰 믿음의 본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이런 고백을 했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근데 백부장은 보지 않고 예수님에 대한 그 복음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반응한 것입니다. 주여 오지 마소서. 내가 주 앞으로 나아가기 힘든 자입니다. 제가 그 자리를 감당하기 힘든 자입니다. 그저 명령하소서라고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의 믿음과 이 지금 백부장의 믿음 중에서 백부장의 믿음을 더욱 큰 본으로 여기시고 계시다는 것을 누가복음을 통해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이런 본문이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몸을 돌려 세우시사 무리들을 모시고 저는 그 무리 가운데 우리 낮은 자리 교회 전체가 있기를 원해요. 우리가 때때로 믿음 가운데서 의심이 들기도 하고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뭐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대로 인생이 잘 굴러가지 않거나 아니면은 내가 이 참 바이오 믿음이 참 그래 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업다운이 있는데 지금은 다운이야. 이럴 때 우리들이 뭐 이게 뭐다 소용인가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들은 백부장의 믿음의 본을 떠올리는 편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백부장은 듣고 밀었어요. 근데 그것이 회복으로 이어지는 것이고요. 우리도 보지 않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죠.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능력과 권능이 우리 삶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증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보이는 것에 증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에 증거가 있고 말씀은 이해되는 것에 권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학술적으로 정리되는데 권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에 권능이 있습니다. 백부장은 단순히 아량이 넓은 사람으로 만족하지 않죠. 백부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갈구하는 자입니다. 보지 않고 갈구하는 자예요. 근데 이 지점이 우리들 낮은 자리 교회에게도 예수님이 몸을 돌이키사 말씀하시는 지점일 거예요.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백부장은 겸손하다라는 지점입니다. 그럼 어떤 게 겸손하냐, 무엇이 겸손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저희들이 본다면은 백부장은 자신이 높은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부릴 수 있는 군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로마 사회에서는요, 지금 우리는 한국 사회는 군대와 행정부가 분리되어 있죠. 로마 사회에서는요, 군인이 행정부고 행정부가 곧 군인이에요. 그러니까 훨씬 우리 원스타 투스타 이런 사람들보다 이 백부장이 훨씬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백부장은 자신이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서는 그 앞에 나아가기 힘든 자로 자신을 여긴다는 점에서 겸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적으로 겸손함을 얘기할 때는 이 겸손함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겸양을 몇 번 떨거나 혹은 태도가 조금 호감을 살 만큼 누그러진 태도를 가진다라고 해서 그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자기 인식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겸손함은 결정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게 우리의 삶을 뒤집고 바꾸는 출발점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출발점에 서지 못하면은 우리의 삶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출발점 앞에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의 정체성, 자기 인식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도요, 삶이 나아지죠. 삶이 변화되고 삶의 발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건 장르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백부장의 겸손함, 즉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를 감당치 못하게 있나이다 라는 죄인으로서의 자기 인식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다면요, 우리의 삶이 뒤집어질 수는 없다고요. 우리 삶이 클래식에서 재즈로 올 수는 없고, 재즈에서 락으로 갈 수 없고, 락에서 무슨 팝 장르로 갈 수 없다고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겸손함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죠. 그리고 이 겸손함은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은 내가 태도로서 나를 낮춰야겠다라는 태도가 아니라 정확한 자기 인식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상황들을 정말로 냉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네.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네. 근데 실제 그런 거거든요. 실제 그런 일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을 성경은 겸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것은 단순히 자신을 낮추고 겸양을 가지는 태도와는 조금 다른 이야기예요. 포함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은 그 백부장을 합당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낮은 자리 교회도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지요. 단순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낮아져야겠다라는 태도로 넘어서서 정말로 그런 걸 인지해야지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되 나는 죄인이라 예수 그리스도 없이 내가 나아갈 수 없겠구나 라는 인식 말입니다. 자기 인식.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세 번째로 백부장의 믿음 가운데 조금 특이한 점은 무엇이냐면은 자기 자신의 어떠함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특히 자신의 종을 신원하는 그 믿음이 특이한 지점입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보세요. 누가복음에 나와서 하나님이 권능을 베푸는 자들, 그리고 그와 함께 밥을 먹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구하는 것은 언제나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로 초대받은 자들을 제자라고 부르고 계시잖아요. 그게 지금 누가복음 5장까지 이야기고요. 6장에 들어오면은 그들에게 가르침을 베푸시고 그리고 그 가르침이 어떻게 현실에서 적용되고 있느냐면 지금 이 7장에 나오는 것처럼 백부장이 자신의 종을 위하여 자신을 낮은 자로 여기는 그 태도를 가지고 예수께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백부장 정도 되면은 종이 몇 명인지 아세요? 가신이 몇 명이며 자신이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군인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로마사에서 군인은요, 오늘날 청소년들이 꿈꾸는 뭐 인기 직업 1, 2, 3 뭐 이런 거 뽑잖아요. 부동의 원탑입니다. 가장 선망받는 직업이고 가장 성공하는 직업이에요. 검사 판사 같은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거기다가 거기는 노예제가 합법적으로 있는 나라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사단장 우리 부대 온다 이러면 미칠 것 같았어요. 왜냐면 나무 뽑아야 되거든요. 도로 정비해야 돼요. 길을 새로 내야 됩니다. 그 권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근데 그가 자신을 낮은 자로 여기고 예수를 감당 못할 그런 자신의 낮은 마음을,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신원하는 게 뭐냐면은요, 자기의 종을 신원하고 있다고요. 이 군대를 부리는 자가, 집안의 가신들이 차고 넘치는 이 자가 한 종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인맥을 써가면서 말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얘기하셨던 사랑의 정신이고 백부장이 가졌던 믿음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어떻게 이웃 가운데서 겸손한가를 보여주는 본문이기도 하다라는 것이 저의 해석입니다. 그리고 본문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이 백부장의 믿음을 살펴볼 것은, 이 백부장은 이거를 직접적으로 칭찬받은 건데요. 예수님이 베푸실 회복의 권능에 대해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보지도 않아놓고. 백부장은 예수님의 그 회복의 권능을요, 자기가 군대에서 가지고 있는 권위와 동일시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상황이 얼마나 이상한 건지. 7장 8절을 보시면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변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거를 하라 하면 하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뭐냐면은 인격적인 누군가에게 명령을 하는 것을 저희들이 보고 백부장이 예로 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백부장이 부탁하고 있는 건 뭐예요? 종의 병을 낫기를 원하면서 부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인격적인 어떤 대상을 향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백부장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병에 명령하시면은 낫겠나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예수님의 회복의 권능을 군대의 권능과 동일시 여기는 것은 굉장히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고 파격적인 해석인 겁니다. 예수님이 이 믿음을 보시고 이스라엘에서도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칭찬하셨죠. 우리에게는 어떨까요? 누가복음의 전체 맥락 위에서 백부장의 이 믿음을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왜 비인격적인 병을 향하여서도 예수님이 명령할 권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얘기했는가? 그것이 마치 군대의 아주 폐쇄적인 명령, 아주 직접적이고 스트레이트한 그 명령 제도에 빗대어서 이 얘기를 했는가?
누가복음 안에서 질병들 그리고 무슨 귀신 들림 이런 것들은요 인간 전반의 문제로 묘사가 됩니다. 사실 복음서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나 영적으로 병들어 있고 영적으로 눈이 멀었으며 영적으로 앉은 자들이며 영적으로 상한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면은 우리가 나중에 그 세례요한의 제자들을 보내는 그 사건 한 2, 3주 후에 우리들이 볼 테죠. 그 본문에서도 나오는데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면은 종말의 메시아가 오시면은 그런 자들이 회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믿고 있었고 예수님은 그 사역을 하시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종의 병을 고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왔다라는 선포가 되는 거예요. 단순히 어떤 사람을 낫게 했다라는 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그런데도 너희들이 심판받거나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 백성이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종은 마태복음에 의하면 중풍병을 앓고 있었죠. 근데 그 나라가 임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그래서 가시적으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병든 자가 일어나고 낫게 되지만은 그 의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지금 그 자리에 임한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서려 있는 것이고 그들은 사망과 죽음으로부터 그 세상의 권세와 결박으로부터 해방을 받게 된 거예요. 백부장의 이 이야기는 아마도 그런 차원에서 이해되어져야 하는 게 아닌가. 누가복음 전체의 맥락을 본다면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들은 누구나 예수님의 명령이 필요한 어떤 시점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문제들이 있어요. 우리의 죄의 문제들이 있고요. 우리 사망의 문제들이 있어요. 영적 파산 상태에 이 하나님 형상으로서 회복받아야 할 이런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고요. 우리 삶 속에서. 근데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을 할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백부장의 종을 즉시로 회복시켜준 예수님이라면은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때 즉시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만 같아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주여 나의 영혼을 회복하소서 내 삶의 하나님 나라를 일구소서 나를 사망과 죽음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시고 내가 영원한 생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지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 같은 것이죠. 백부장은 보지도 않고 소문으로 들었지만은 예수님의 그 회복의 권능에 대해서 자신의 군대의 어떤 권위와 동일시시킬 만큼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본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쩌면은 지금 몸을 돌이키셔서 우리 낮은 자리 교회에게 이렇게 얘기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이것이 너희들이 따라야 할 제자도의 본이다 라고 말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이런 믿음을 보지 못했고 이것이 너희들이 본받아야 할 믿음의 태도이다 라고 말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이 가져온 효과는 놀라운 것이었어요. 종이 그 즉시로 실제 나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을 보지 않았으나 만났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믿습니다. 첫 번째요. 두 번째. 그리고 우리는 그런 우리들이 대단하다 여기는 것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여전히 주께 이런 태도를 취하는 자들이에요.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벅찬 자입니다. 세례요한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분의 신발끈을 들기도 신발끈을 매기도 그 신발끈을 풀기도 내가 감당치 못하겠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선 죄인의 태도입니다. 그것이 제자도예요. 세 번째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의 안위와 영혼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결박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신원하고 기도할 수 있고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누가가 본으로 보이고 있는 제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무엇입니까? 이것이 직접적으로 칭찬받은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 그분의 권능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신뢰 같은 것이죠. 우리들은 경험적 지식이 필요해요. 하나님에 대한. 우린 예수님이 우리 삶 속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경험적 지식이 필요하다고요. 내가 어떻게 회복받았고 내가 어떻게 죽음과 사망 가운데서 그분을 통하여서 생명으로 옮겨졌는가에 대한 경험적 지식이 필요하다고요. 우리가 그 가운데서 확신을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누가의 제자도 아닙니까? 우리들은 상처받은 영혼이고 파산당한 영혼이죠. 그렇지만은 이런 우리가 회복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이고 우리는 죄인이죠. 그런데 이런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각기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며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여 이 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이라면은 하실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가 아니라 주께서는 하시면 하십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우리들이 회복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가 받은 그것으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회복을 받았으면 우리가 들고 나아가는 회복 역시 그런 것이죠. 우리가 경험한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라면 우리가 들고 나아가는 그리스도 이름 역시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들 갈수록 우리들은 예수 믿기 각박해지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대한민국은 선진국이에요. 여러분들 선진국으로 들어서면은 모든 국가는요 경제적인 향상과 종교적인 퇴보는 항상 맞물려 있어요. 역사적으로 증명됐잖아요. GDP가 높아져 갑니다. 한국 국격이 상승돼요. 그리고 대한민국이 점점 잘 사는 나라가 되었고 지금 잘 사는 나라예요. 종교가 퇴보할 거라고요. 기독교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럼 그것이 사람들이 깨친 것이고 더 많은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아직도 여전히 문화적으로는 기독교이면서도 기독교에 대한 혐오가 있는 유럽 국가 같은 것들을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왕국을 건설한 이스라엘 같은 느낌이 든단 말입니다. 진실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우리들이 지혜로워지면은 종교가 필요 없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배불러지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진실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지혜로워졌으므로 하나님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만 저는 상황을 조금 다르게 보는 사람일 뿐입니다. 우리가 배가 부르면요 하나님을 잊게 되고 우리가 참으로 의지해야 할 것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황금 송아지가 있을 때 그들은 만족했죠. 모세가 언젠가 돌판을 들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그들을 세우면요 그들은 황금 송아지로 만족한 것을 후회하게 될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어리석어지는 세상에서 살고 있고 여러분들 제가 목사로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목사라는 직군 자체가 어리석은 직군에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아 그래요? 목사 하세요? 네. 근데 괜찮아요. 그런 시선은 당연한 겁니다. 저도 예수님 믿기 전엔 그랬으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실제 우리가 어떠하느냐라는 거예요. 백부장의 믿음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죠. 사람들은 얘기할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너희들이 어찌하여 하나님으로 고백하느냐. 백부장의 믿음은 이것입니다. 보지 않고도 나는 믿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셨기 때문이에요. 보이지 않지만은 그것이 그분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실제 만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을 더욱 믿는다. 그리고 우리가 주의할 것이 이것이죠. 세상이 기독교의 잘못도 있어요. 그간 싸움. 근데 어쨌든 간에 세상이 기독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전반적으로 거부의 의사를 보일 때 우리가 마음에 드는 아주 달콤한 유혹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복수해야지 해요. 복수해야지. 이단들하고 상담을 하거나 이단에 빠진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요. 그들의 태도 가운데 이런 게 보여요. 끝에 가서 보자. 내가 맞는다. 신천지랑 얘기해 보잖아요. 여러분들 신천지 신도랑 얘기해 보신 경험이 없죠? 신천지 신도랑 얘기를 해보면요. 끝에 가서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것으로도 안 통합니다. 끝에 가면 결국 이렇게 돼요. 뭐냐면은 가서 보자. 그때 내가 이거 이루어질 때 실상이 이루어질 때 신천지는 그거니까 실상이 이루어질 때 내가 너 죽인다 이런 뉘앙스를 받게 돼요. 근데 기독교가 거부받는다고 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낮아진다고 해서 우리가 크리스천이라는 사실이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는 세상이 왔다고 해서 여러분들 복수의 길로 들어서시면 안 돼요. 백부장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겸손한 믿음이에요. 사람들이 업신여기면은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권능을 가진 자가 되셨잖아요. 기독교는 복수를 하는 종교가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는 종교입니다. 우리들이 귀에 이 청량감을 주는 복수해라는 달콤한 그 속삭임들을 거부하셔야 돼요. 그게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신원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기능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힘을 합치는 것이 바로 백부장의 믿음이겠죠. 그리고 기독교가 꺾여져가는 이 시기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마세요. 이제 더 이상 한국교회에 미래가 없다라는 말을 여러분들 믿지 마십시오. 저는 그 말을 하나도 안 믿어요. 한국교회가 다이어트를 할 수는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어진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부장의 믿음을 보세요. 그저 명령만 하시옵소서. 우리 역시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께서 하시면 하십니다. 여러분들 포스트 코로나 이후로 우리가 위드 코로나로 이제 곧 진입을 하게 되겠죠. 언젠가 얼마 남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 코로나 시대 동안에 쌓여왔던 교회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카운터 어택처럼 이제 몰려올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현장들 속에서. 근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교회가 책임져야 할 일이 있으면 책임지면 돼요. 교회가 바꿔야 할 부분이 있으면요, 바꾸면 돼요. 여러분들 다만 여러분들은 예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예수의 이름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향해 나아오는 자들을 거부하는 그들을 위해서 신원하고 그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십시오. 제가 드릴 수 있는 권면은 아마 이것이 최선일 것 같습니다. 종은 그 즉시로 나았습니다. 종은 이미 나아 있어요. 이 믿음 가운데서 우리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께서 명령하시면 낫겠나이다 라는 고백이 우리 삶 속에서 일상이 되기를 바라면서 또한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이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으로 서실 수 있기를 축복드리면서 이번 주 모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우리가 믿음, 한 성령 안에 서서
주 예수의 군사로서 인생이라는 전투에서 선한 싸움을 하고 승리를 하자고요. 성령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종은 이미 나왔어요. 우리가 이미 승리를 가졌습니다. 주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